아멘. 예,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전에는 죄와 세상 가운데 방탕한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도 안 되고 육신에 속해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이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부르셨고 비단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셨으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와 같은 연장선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 있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적용과 또 말씀의 조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15절부터 21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삶,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고 싶어서 지혜가 갑자기 주어지거나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며 우리가 더더욱 그 삶을 힘써서 우리가 가져나갈 때 비로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에게 삶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곳에 때로는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치요?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돈에 엄청난 열정과 시간과 헌신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요. 때로는 자신이 이 땅에서 무언가 이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되었든 그것이 배움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자기 삶에 대한 그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은 꽤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때로는 얼굴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때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때로는 최상의 것을 보이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바깥에 나올 때는 그냥 막 나오지는 않죠. 머리도 감고 때로는 이제 옷도 좀 잘 살피고 때로는 또 제가 참석하는 그 장소에 맞게끔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있을 때는요 전혀 준비하지 않죠. 뭐 머리도 감지도 않고 옷은 어제 입었던 건지 그제 입었던 건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있고 그렇죠? 삶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바뀌는 곳에 가서는 그곳에 맞게끔 시간도 돈도 열정도 관심도 쏟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쏟아부은 어떤 노력만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외모가 좀 별론데 좀 바꿀까 생각한다고 이 외모가 바뀌어지진 않는 거예요. 외모를 위해서 때로는 깨끗이 씻기도 하고 미용도 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버릴 건 버리기도 하고 취할 건 취하기도 하는 이런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때로는 멋진 외모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도 쟤는 저 모양이었는데 교회 다녀도 똑같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 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걸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삶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맞게끔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하나님께서 또 9월, 또 이렇게 한 달, 또 가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9월 달에는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까? 벌써 올 한 해 21년도가 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남은 이제 이 3분의 1 기간을 내가 이제 주 안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이 올해를 내가 잘 마무리하면 또 새로운 해를 주실 터인데 내년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나의 5년과 10년과 때로는 나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나는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겠지요. 때로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피곤하고 어려운 만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그 이상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큰 칭찬 받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즉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한번 경험해 보면 이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일 처리하는 것을 딱 보고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일 처리하는 걸 보면 정말로 지혜가 없는 게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아마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은 강조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에서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우리는 그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전해받았는데 그 산상수훈의 이 결론, 마태복음 7장의 이 결론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정말로 무리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집을 지었을 때 보니까 그 집이 둘 다 멋있어요. 둘 다 멋져요. 둘 다 화려해요. 전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큰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서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와르르 무너져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쏟은 노력도 아깝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이와 같은 비유를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각 사람이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의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건물을 지어가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다 믿으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건물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지푸라기를 가져다 집을 짓기도 하고, 벽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이제는요, 불같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이 불같은 심판이 왔을 때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자기가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같은 데서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칭찬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와 훨씬 더 결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잘 세워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혜로운 정말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절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혜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삶, 이 시간을 정말로 지혜롭게 절제 있게 정말로 필요할 때 제대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다 공평하대요. 그치요? 저에게 24시간인데 뭐 권사님에게는 25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은 거죠. 누군가에겐 10시간의 시간을 주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요 24시간이라는, 1시간은 60분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요 최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확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나 있을 것처럼, 자기에게 오는 기회는 언제나 또 찾아올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시간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치부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별로 아끼지 않는 거죠. 공부하는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시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제 딱딱 맞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공부를 이렇게 좀 잘하는 아이들은 먼저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내가 끝마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과목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다는 나름대로의 그 시간표적인 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 시간을 딱딱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일 내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줄이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시험을 딱 왔을 때 자기가 정말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시험에 딱 임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열정만 있고 지혜롭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난 밤새야지. 예, 그러면서 그냥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밤을 새요. 막상 시험 당일에 돼 가지고는요 정신이 해롱해롱해 가지고요. 그죠? 이 시험 문제를 읽은데도 정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저도 약간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학교의 시험을 보면은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시험을 보는데 한 3일 정도는 제가 거의 날을 샜어요. 한두 시간만 자고 거의 날을 샜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있는데 이때는 도무지 이 잠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저희 때 유행했던 그 약이 뭐냐면 이름이 제가 가물가물한데 타이밍이라는 약이었던 것 같아요. 타임. 예, 그래서 이 타임이라는 약이 예, 이제 그 먹으면 이제 잠을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한 알 뭐 두 알 먹는데 저는 이제 욕심 따라서 이제 한 두세 알을 이제 먹었어요. 예. 먹어 갖고 이제 정말로 잠이 하나도 안 와요. 예. 그래서 날을 꼬박 샜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침부터 이제 저에게 문제가 왔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그날 시험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히 망쳤죠.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니까 글도 안 들어오고 제가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그 뒤로는 이 어떻게 보면 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이제는 그때는 이제 거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쩌면 이게 좀 어리석음의 하나의 예죠. 예.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때 되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요, 철저히 아끼고 이것을 절제 있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파서 만약에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자기 혼자 외로움을 겪을 때 "거 봐.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내 있을 때 뭐 부부 관계 속에도 "거 봐. 당신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와 같은 한정된 어떻게 보면은 그 분량이 각 사람에게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90편 12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데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날을 잘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대한 자신이 잘 이것을 알아보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아낄 줄 아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로 좀 더 젊었을 때 주의 일에 힘쓸 걸. 내가 좀 더 괜찮을 때 더욱더 주 앞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걸. 어쩌면 자신의 육체의 한계, 때로는 자신의 여건의 한계를 통해서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을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계수하고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처음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잘 살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내 주위에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구원시킬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은 제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좀 더 많고 예수님처럼 좀 더 오래 참아줄 줄 알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보통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라는 것들이 좀 있지요. 가령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부분들, 뭐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어떠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좀 다른 데 내가 헌신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는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 깊을 필요가 있지요. 이러한 것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왔던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붙들고 이제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번에 이와 같은 직장, 때로는 이와 같은 직장, 두 직장을 놓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기도하는데 여기도 좋고 여기도 괜찮고 근데 여기는 이게 안 좋고 여기는 이게 안 좋고 하나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쓰임을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지요. 또한 우리에게는요,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 또 신앙에 좋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또한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조언과 때로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에 주시는 또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연봉이고 때로는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느냐. 때로는 어쩌면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이 직업의 선택의 이유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겠죠. 내가 이 직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 돈을 벌고 내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 것 말고 정말로 이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볼 줄 아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전혀 별개의 어떻게 보면 영역들이 아니라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아끼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도장을 콱 찍어 놓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얘는 내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얘는 더 이상 마귀나 사단이나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자녀, 내 거야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의 문제는요,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우리가 이제 지배받아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고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알코올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하는 거죠. 그치요? 이 알코올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뭐 술 드시는 분들이 항상 뭐 주위에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쵸?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알코올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성령의 어떻게 보면 충만함도 원리적인 면에서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그와 같은 술 취함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유사성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한데요,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요, 전혀 달라요. 그치요? 이 술 취하면요, 뭐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함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절제력이라는 것이 먼저 사라져요. 그렇죠? 뭐 한두 잔 마시고 뭐 나 운전 잘할 수 있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사고를 많이 내잖아요. 어쩌면 이 작은 술이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절제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기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통제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면요, 지혜도 없어져요. 예, 술 취하면은요, 판단력, 분별력 이것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술 취하면요, 균형 감각도 사라져요. 자기는 항상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뒤에서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도로로 꼭 뛰어들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좋은 영향력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죠. 절제력도 무너뜨려, 지혜도 무너뜨려, 판별력도 분별력도 무너뜨려, 어쩌면 균형 감각도 무너뜨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약화시키는 게 술 취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반대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무아지경에 빠르지고 정말로 우리가 소리소리 지르며 어쩌면 이제 감정의 충만함, 이와 같은 것들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상당한 절제력이 생겨요.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것과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품어야 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상당한 절제감이 그에겐 주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실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에 대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삶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정말로 칭찬하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는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모자에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 앞에서 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 화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이제 교제로 보는 거죠. 내가 정말로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선한 말을 듣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사람도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고 가고, 때로는 성도의 귀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결코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죠.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이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19절 제가 읽어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예배와 경배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께 노래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죠. 20절도 보면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넘치겠어요?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정말로 마음이 상해서 불평과 불만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20절 보니까 뭐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도 나를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그 형제를 섬기고 그 형제도 나를 섬기고, 내가 그 형제에게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 형제도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복종과 순종의 모습은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이 다른 이들을 정말로 섬기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정말로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기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지 또 성령 충만한지. 그리고 이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지금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잘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정말로 수레집에
세상의 문화의 지배, 탐욕의 지배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인치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내가 정말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할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대할지,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부모가 돼서 내 자녀를 대할지, 직장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때로는 동료가 되고 상사가 되고 때로는 직원이 될지,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그들에게 온전히 설지를 우리는요 하나씩 하나씩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멋진 건물도 지으시고, 직장 안에서도 멋진 건물도 지으시고, 이웃들과도 멋진 건물 지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멋진 건물 다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건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 동안 하나님 저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보였을 때 정말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정말로 불러주시고 또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은강의 가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